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이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직하면 손해다라는 그런 명제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암묵적으로 이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꾀를 내서 지혜롭게 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정직이라는 그 말이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정직은 꾀를 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이 답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는데 어제 교역자 묵상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정직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복음 나눔 3단계를 진행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서 복음 나눔 3를 진행할 때 답을 얻으셨다, 이 정직에 대한 답을 얻으셨다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정직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변론하기 시작할 때 나를 포장하기 때문에 거짓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좀 더 불쌍해 보이려고, 좀 더 내가 있어 보이려고 과장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거짓을 보태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타인을 위해 살 때 좀 더 정의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시편 오늘로서 마지막을 살펴보고요. 어제 저희가 111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삼촌과 조카 사이, 또한 원작과 속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어제 아시다시피 112편 10편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며 시편 111편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번 세봤어요. 막 쌍둥이라고 하니까 이 111편의 언어 중에 11개의 단어와 표현이 이 112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경외, 즐거워함, 정직한 자들, 잘됨,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 정의로 행함, 기억됨, 견고함, 주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단어와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이 111편은 이 공통된 단어들의 상당수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이 11개의 단어와 표현이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112편은 의로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서 이 정직한 것은 과연 지혜가 없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신앙과 지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시편 내내 우리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삶이 누리는 그 축복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날에 가서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들은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종말이 있다. 분명한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다. 그 종말을 사는 사람의 태도는 모든 시험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 문제들을 굉장히 잘 풀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풀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을 세 가지나 이야기하면서 답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손들이 강성하게 되는 것은 경건하게 그냥 사는 삶에 임하는 포상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포상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냥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와 재물이 그들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 하나님께 의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그 부와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인들의 의를 인정하시는 그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의인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4절부터 6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바보 같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 해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연히 겪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자비와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111편과 112절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 삶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요동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의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답을 알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의인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은 여유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기에 그것을 나누어 주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여유롭습니다. 오늘 고백한 이 찬송가처럼 내 영혼의 그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영혼의 평안을 주님 안에서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나누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토요학교가 시작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먹고 자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내일 있을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사역들을 기도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